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예, 손도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예, 쑥스러우신가요? 예, 날이 많이 좋죠? 예, 어디가 가고 싶은데.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아시죠? 예, 총 8편으로 1편에서 3화까지 정명석이라는 JMS 교주를 믿는 JSM의 실체를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심을 갖고 또 파장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주인 정명석은 수많은 성폭행과 살인 미수 등 말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 추종자들은 그가 교도소를 다녀와도 또 죄악이 드러나도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어떤 힘 있는 세력들이 비호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개가 되니까 이제 다 손절을 하고 또 이렇게 끊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구성원의 일면을 보면 여러분 인류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아나운서, 연예인, 사회 곳곳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그 교주를 섬기고 또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처구니 없는 이론과 잘못된 세뇌를 통해서 악을 지지하고 더러운 일에 대해서 방조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등장했을 때 한국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처를 해도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대학교에서 온 기독교 동아리들이 발칵 뒤집혔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천지를 알게 된 다음에 깜짝 놀라서 주변에 얘기를 했어요. 조심해라. 이게 얘들이 정체를 숨기고 오는데 얘들 가만히 일반적으로 상대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분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 우리는 괜찮아. 무슨 지금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런 태도를 가진 교회들은 나중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뒤에부터 뭔가를 대책을 세우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안 괜찮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속는다고 확신하지만 속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 사이비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자신을 신뢰할 만큼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데 속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일에 쉽게 그것만 꺾이게 되면 모든 것을 뒤로한 거기에 올인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신뢰하라고 부추깁니다. 너를 믿어라, 너의 능력을 믿어라, 너를 신뢰해라, 너 자신에게 달렸다, 너를 발견해라, 한 번뿐인 너의 인생을 즐겨라, 멋지게 너의 꿈을 펼쳐봐라. 여러분, 맞는 것 같고 멋있게 보이는 수많은 슬로건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카톡 이렇게 프로필에 보면 정말 멋진 그 인생의 모토, 굉장히 멋진 말들이 거기 막 쓰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 인생 잘 살고 있구나,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도 될까요? 세상에 너 자신을 믿어야 할 때 나 자신의 근거에서 내 인생을 쌓아가고 어떤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의 모든 걸 책임지며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정말 괜찮은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잘 갈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역시 실체 없이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신의 근거한 베드로의 확신에 찬 너무나 멋진 고백이 얼마나 힘없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고백인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런 실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식사 끄트머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옮겨서 감람산으로 이동하시고는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버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탁 내버린다는 얘기 아니고 어떤 것에 걸려서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딘가에 걸려서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그런 얘기할 때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은 더 멋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정말로 다릅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냥 얘기해도 쉽지 않은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마음 가운데 아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결혼식 때 흔히 하는 단골 주례사가 있죠. 물어볼 때 하는 거 있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신랑 신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네. 크게 대답해야 되죠. 확신 있게 네! 대답을 해야 됩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이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이겠죠? 예, 진심이죠. 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이 나중에 뭐 싸우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결혼식 그때는 진심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결단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더 봐야겠구나.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기도합니다. 했던 그 결단들이 그 순간에 가짜입니까? 진짜죠. 나중에 그것이 무너질지라도
그때 그 순간은 진짜였을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지했는데, 마음을 다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한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심이었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베드로는 그의 멋진 말과는 달리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켜지지 않는 약속, 또 실현되지 않는 희망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진심은 여러분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얼마나 대단하고 진지합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도 진지하게 예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진지하든 얼만큼 진심이든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예배 속에서만 진심인 믿음은 초라하고 비웃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나갈지라도 삶 가운데 내 삶으로 그것을 펼쳐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하는 힘이 없다면,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비웃음 당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진심으로 너무나 멋진 결단과 그와 같은 진심에도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여러분,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태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너 보니까 정말 믿을만하다. 베드로, 너 보니까 정말로 굉장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너 보니까 정말 약한 것 같아. 너 좀 조심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예언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상태, 자신의 자신감, 거기에 근거해서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에도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고 죽을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들려졌다면 베드로는 한번 멈추어 서서 고민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것들 붙들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해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그 심령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멋지게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있든지, 자기 어떤 고군분투하는 힘이 있든지 자기 자신의 근거한 신앙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내 신뢰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옮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잘 볼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그래서 끝없이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왕비를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서 나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하고 풍성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암양 새끼, 정말 자식과 같은 그 암양 새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유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이야기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모습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것 같고 우리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감정이 변합니다.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괜찮았다가 안 괜찮아졌다가, 여러분 무엇을 보더라도 그걸 보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가 결심을 해도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도 이것들 가운데 나 자신 안에서 근거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위에서 우리 인생을 쌓아갑니다. 나 자신의 근거에서 신앙을 쌓고 나 자신의 근거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를 신뢰하고 그런 나의 결정에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경험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념, 결심, 어떤 내가 살아온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말씀을 저항하면서 그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밀어내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지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신뢰할 때에야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구분해서 세분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자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 버리리라는 것이 넘어질 것이라,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걸려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환경들,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데 내 힘으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넘어지고 걸려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결과가 찾아옵니다. 넘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수많은 결단을 한들 그 결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무언가를 내가 결심을 하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있게 강조하고 우리의 결단을 이야기하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수없이 반복해도 결단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이고 그 능력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그것을 그대로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수없이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고 선한 것을 택하고 내게 무엇이 좋은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그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자기 삶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신앙과 이것과 혼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걸러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분별하는 것도 능력이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그렇게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심이고 싶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을 이루어 가고 싶으십니까? 그 진심을 현실에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이 말로만 하고 기도 없이 막연한 희망만을 품는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는 하지만 사실 삶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 두 구절에 있습니다. 이미 실패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실패해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살아난 후에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제자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제자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이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될 때 너희들이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되는 길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실패까지 품어내시고 승리를 확신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능력 없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의 실패까지도 품어내고 우리 연약함까지도 쌓아 안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실패하고 무너지고 처참한 영적인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실패보다도 내가 행해왔던 어떤 과거의 어떤 흔적들보다도 이 모든 것들, 내가 어떤 실패를 했든지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믿음이 무엇이든지 회복을 꿈꾸면서 십자가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지시고 다시 일으켜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결심과 또 우리의 결단과 아름다운 말들과 하나님 우리의 힘에 근거한 무엇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께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고 속이는 세상,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붙들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길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